말씀을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저번 주에 했던 말씀과 같이 다시 연결을 시켜서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얘기죠.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신데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 이 둘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같이 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말하자면 억만가지의 죄가 우리 속에서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건치 않은 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드러나므로 그것을 불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는 두 가지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도 1계명서부터 4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명을 말씀하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을 향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냈고 주님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둘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죄는 로마서 1장 19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읽었던 25절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1장 26절에서부터 32절을 눈으로 여러분들이 쳐다보면 사랑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그림은 사람들 속에서 뭐 사기를 쳤든가 불의를 했든가 간음을 했든가 막 욕을 했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죄인 줄 아는데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나는 그 죄는 죄인 줄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런 죄가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 졌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사람 속에서 드러난 죄만 죄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사람들 속에서 죄가 나타나느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단절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죄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창세기 3장 5절을 통하여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어져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죄인의 상태를 향하여서 로마서 1장 20절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을 주셨다 그 얘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신 그 신성의 능력이 이 만드신 우주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너네들이 죄 가운데 있음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자연 만물에다 하나님이 부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고사하고 또 한술 더 떠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데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도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지금 우리의 인생들이 바꿔치기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바꿔치기 했는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꿔치기하고 하나님의 불의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 불의에서, 이 심판에서 구원 얻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보내주셨다, 그 얘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는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거든요. 목사님들도 다르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를 보내시고 경건치 않은가 불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거든요.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유대인들에게 너네들은 특별 계신 성경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봐야 되느냐. 자, 시편 8편입니다. 주의 손가락 하나 가지시고 주의 하늘을 만드시고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하늘 누가 만들었느냐? 너네들 한번 하늘을 보고 생각하라, 그 얘기죠. 하늘 밑에 사는 우리가, 하늘의 그늘 아래 사는 우리가 묻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인간의 만물의 영장인다면 인간이 하늘을 만들었겠느냐? 그럼 달 만들었느냐? 그럼 별 만들었느냐?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 양심에다 한번 물어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없습니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7절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도 누가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 누가 만들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누가 만드셨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래요? 예,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너네들은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 주기를 원하는 탐심에 묶여있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와서 복을 달래네. 그러니까 주님 답답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으로 정성 들이는 것은요, 불교에도 있어요. 헌금이요, 거긴 더 많이 해요. 예? 절여 108번, 그건 기본이래요. 예? 그럼 여러분 그런 거 할 수 있겠어요? 목욕저기에서 그분들은 맨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한번 목욕하고 오셔요? 저는 안 하는데. 예? 정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어디든지,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있다니까요. 그런 건 종교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지극정성을 들여서 신이 나에게 뭐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심판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에덴에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 예수 모르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예수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 몰라요. 구약엔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신약에는 그 예수가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기초예요. 근데 신구약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그런 건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얼마나 잘 드렸어요. 제사 얼마나 잘 드렸어요. 허건날 제물 갖다 드렸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부가 만만하지 않았어요. 세력이 얼마나 만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나 같으면 맨날 재물 드리면 하나님 복 받을 거다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허건날 재물 드리고 허건날 제사를 드렸을 때도 그 재물 가져오지 말라. 나 역겹다. 안 받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너네들이 왜 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네들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신구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15절. 자,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래.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 우상 섬기는 거 그거 버리고 그거 신 아니다, 가짜다, 우상이다 그 얘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의 존재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향해서, 우주 만물을 향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또 묻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다는 누가 지으신 것 같아요? 예? 하늘과 땅을 향하여서, 이 만유를 향하여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혼물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러분이 무엇을 드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주는 거죠. 죄인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은혜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 호흡,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 살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전에도 아기들이 유산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름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프시면서도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 저 안 늙을 건데 그런 능력을 아마도 나에게 줬다면, 네. 늙고 싶지 않잖아요. 네?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을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신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해를 들이대고 달을 들이대고 생명을 들이대면서 이거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너네들 거냐? 너네들 거라면 너네들이 100세 때 영원히 살지 왜 죽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만물을 너네들이 주관할 수 있다면 왜 만물의 지배를 받고 만물을 향하여서 원하고 있느냐? 그 너네들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지식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부끄러움을 알아요.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건 뭐예요? 내 내면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너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무지하니까, 생각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으니 너는 핑계치 못할 것이다.
너네들 마음에서도 아프면 왜 하나님 찾느냐? 우리는 뭐 하나님 자녀니까 찾지만, 예? 일반 사람들이 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환난의 바람이 있고 고난의 바람이 있어가면 왜 찾아가요? 여러분, 요새 텔레비에서 할 일을 즐기시는 그 성 누구 분이 그 불교의 대단한 총무래나 누구 어떤 분을 찾아서 어디를 찾아갔어요? 그 땅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땅도 대단한 거고, 그 불교의 그 양반도 대단한 거고, 이 성씨 이 양반은 그냥 당신 살 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았던 거고.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대단한 힘,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근데 거기 안 온 정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 끼고 안 온 정치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도 이방인들에게 너네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 분명히 줬으니까 핑계치 못할 것이다.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너네들은 특별 계시 줬지 않느냐. 성경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알고 듣게 했는데 너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너네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제 아래에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것까지 했습니다. 보세요. 23절 쳐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치기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랬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운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 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을 바꾸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봐요.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창세기 에덴을 주셨는데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죄값을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뭐 하셨어요? 짐승 잡아주셔서 다시 살리는 생명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떠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얘기해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그 영광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거룩함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을 얘기하고요. 또 썩어질 사람과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 얘기는 피조물의 영광인데 이 피조물의 모든 영광은 죄를 인하여서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고요.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을 바꿨다 이 얘기는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과 죽음을 바꿔버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벌어질 뭐하죠? 어두운 죽음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생명을 죽음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 죽음은 뭐예요? 율법인 거, 인간의 행위이다 그 얘기예요. 인간의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와지기를 원하셔서 예수 보내주셨는데 어두운 인생들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무엇을 붙잡아요? 율법을 붙잡아요. 내가 요거 조금 했으니까 하나님이 30배, 60배 준다고 떠들고 있는 거죠. 예? 복음을 붙잡고 율법을 버려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함이 출발이 되어질 텐데, 복음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 10계명을 통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다,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니까 난 깨닫고 난 죽는 것이 마땅하구나,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구나, 마귀가 날 붙잡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런 고통 속에서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라라고 누굴 줘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예수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신약에 예수가 왔는데 예수 버리고 율법을 붙잡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의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피조물의 영광, 율법을 붙잡고, 은혜 붙잡지 않고 율법을 붙잡고, 오늘도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그나마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보세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해. 이제 성경 공부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사도 바울의 일행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어요. 그러면 새 언약, 신약에 왔었어요. 그럼 구약에 옛 언약이 있었죠. 두 돌판 10계명 대표로 한번 되시죠.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함이니, 의문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요, 복음, 영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3장 1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담과 하와를 깬 것이 뱀이에요.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단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저주가 모든 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종신토록 사단이 무슨 뭘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뱀에게 흙을 먹으라, 흙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흙은 무엇이냐? 땅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얘기한다, 그 얘기죠. 쉽게 풀어내면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왔다, 땅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랬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고, 이것을 위해서 몸을 들였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했다. 근데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건 누구에게 속했대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수시간의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무엇으로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시험을 했죠.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시험을 했죠. 자, 그러면 뱀은 오늘도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가리고 있어요. 사단은 오늘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가리고 있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그러면 10계명을 받았던 율법, 모세는 땅의 사람인 거예요. 모세로부터 율법 받았거든요. 그 율법은요, 땅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것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요, 하늘에서 오셨거든요. 하늘의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다,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한다, 그 얘기는
율법을 붙잡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는 있어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임금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해서 율법을 붙잡고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시험이 왜 오느냐? 하늘의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 그 얘기죠. 하늘에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요.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붙잡고 선악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율법 못 지켜요. 다 지킬 수 없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인해서 내가 죄인이므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땅의 율법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에덴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에덴에 누가 있었어요? 두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자, 그럼 다시 봅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니까. 선악과는 결국 뭐예요? 율법이었어요. 율법. 선악과,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오늘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생명나무가 무엇과 연결돼요? 영생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구약을 그림자로 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니까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하면 빌라, 좀 더 하면 고급 아파트, 조금 더 하면 또 더 좋은 데가 뭐예요?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이 있어요. 복음을 아시는 목사님들과 율법에 있어서 일 한 대로, 이 땅에 한 대로 우리가 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일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하면 되게 부자 될 텐데 연어들 왜 안 하세요? 여러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내는 거 싫어하잖아요.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예?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뭔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다고 여러분이 떠드세요? 예? 여러분 안 하는 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전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일하는 자에게 갚아주리라고 하고 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일한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2장 29절, 5장 29절. 선한 일, 일이 또 나왔네? 선한 일을 해낸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부활에 대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 뭐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늘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선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부활로, 영생으로, 악한 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악한 일로 해서 그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이 뭐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다시 보겠어요. 여호수아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사명 다 감당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간다 그 얘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어머, 일이 또 나와버렸네.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아담을 부르셔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을 주시고요, 아브라함 부르셔서 땅 주시고 자손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모든 말씀이 어디시에요? 땅을 어디서 이루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향해서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고 틀리지 않았고 너네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셔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그림자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림자로 해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신다, 그 얘기죠. 구약이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예수 보내주시겠다, 그 얘기고요,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시면, 하나님 나라 오시면 성령 보내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뭐예요? 선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나가시면 안 돼요.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가르쳐줬기 때문에 영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을 주셨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28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그렇게 얘기했죠. 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잖아요. 행한 대로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행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봤더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 일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오늘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24장입니다. 14절 네, 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사도 바울이 율법에 충실했던 자예요.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아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보내신 예수를 믿으시옵소서, 그리고 목숨을 걸었던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는 뭐야? 이단이다, 그리고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자, 15절. 저희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의인에게 부활이, 악인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그리고 악인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불이, 지옥불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뭐 얘기하고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갈라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요한 1, 2, 3서를 썼다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성경에 특별히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 1, 2,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가 썼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는 땅의 것, 율법의 것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비록 부족했을지라도 예수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로마서 10장 3절에는 오늘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율법 그냥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맨날 송아지 잡고 양 잡아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인해서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12절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율법 얼마나 거룩하냐는 거죠. 그죠? 너무 좋잖아요. 부모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죠? 하나님도 마음을 성품을 다하고 뜻을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다 선한데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는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죄가 무엇으로 역사해요?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가리는 거 그것이 죄다 그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건지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끔 되어져 있는데 오늘도 인간의 이 율법을 가려서 이 복음을 가리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이 또 그렇게 많이 갔네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한 5분만 더 할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요? 썩어질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든지 시험 드는 사람은 왜 나 핑계 대지 마세요. 나 때문에 시험 들 거 없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때문에 누구나 나도 시험 드는 건 나 때문에 시험 드는 거지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가 싫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으니까 나도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고, 그죠? 나도 남을 오해하니까 나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에 자기가 우선이 되어졌을 때 오늘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조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그래서 누구누구와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진다 그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는 금수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가 봐요. 새의 형상 네발간진 짐승을 그리고 소를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우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떨어졌다. 그럼 버러지 뭐예요? 기어다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뱀을 용을 거북이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래요? 버러지와 같은 것까지도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람을 또 금수를 또 그 버러지 같은 형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여러분은 어떤 형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건 여러분에게 맡기겠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도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올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일해 나가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문자 그대로 신앙을 생활로 한다 그 얘기예요.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여러분의 생활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몇 년도는 모르지만 10월 28일 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 그래서 밤새껏 소복 입고 찬양하고 있었잖아요. 소복 입어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 같으면 그럼 그거 간단하지 뭐.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난리예요. 더 난리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죠. 24장 25장 심판 그거 얘기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일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딴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할 것도 없고요, 열심히 청소할 것도 없고요.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생업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주님 오시기 위해서 교회에서 앉아서 소복 입고 치마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아니요. 농사 지으신 분은 농사 지으시면서 주님이 내일 오시는 거예요. 그럼 데려가겠구나. 그리고 하시면 된다니까요. 장사하신 분은 장사 열심히 하시면서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주님이 오시면 나 어떻게 올라갈래나?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들어갈래나? 그거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장사하시면 돼요. 애기 엄마들은 집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네. 그러면 난 들림 받겠구나. 그것에 기대가지고 소망가지고 애기 키우시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자리에서 공부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데려감을 당하면 돼요. 어디서는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도 때려친다면서요. 네? 그래서 열심을 특심으로 밀어내고 있잖아요.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네? 남보다 더 열심히. 그게 무슨 종교예요? 그게 무슨 신의 세계예요? 남을 떨어치고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당하고 남을 버림받게 하는 게 신앙이고 종교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여러분. 네. 오늘 우리는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은 기쁜 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움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버러지 같은 형상을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은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에게도 부족한 거 투성이죠. 근데 또 저에게도 좋은 거 많아요. 네. 여러분에게도 부족한 거 많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좋은 거 너무 많거든요. 모두같이 우리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탓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어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쁜데 왜 여러분들이 남을 심냐 그 얘기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내가 비록 모습은 이러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십자가에서 제 문제 해결해 주셔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피하심이 있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믿는 이 예수를 기억이셔서 더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가 여러분의 생에게 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